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부자되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사사기 4번째 시간이죠. 오늘은 4장과 5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운 사사 3명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죠. 갈렙의 사위였습니다. 악사의 남편이었고요. 또 두 번째 사사는 좀 특이하죠. 왼손잡이였던 에훗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는 가장 짤막하게 소개되고 있는 삼갈이었죠.
자, 오늘은 네 번째 사사를 우리가 공부해 볼 텐데요. 에우치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나 틀림없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의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말은 또 이방신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우상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하솔 왕 야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약 20년 동안 야빈을 섬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 또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너그러우시고 자비롭고 궁질이 많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누굽니까? 여사사 드보라였습니다. 자, 드보라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드보라 사사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성경 볼게요. 사사기 4장 5절입니다. 드보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아멘. 특이한 사항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보라에게 나와서 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았겠어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는데 그 모든 문제들을 드보라에게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은 아무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드보라가 했다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그런 일을 했던 유명한 인물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모세였어요. 또 하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을 하며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죠. 드보라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보라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라고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드보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인가 하면 드보라가 야빈 왕과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십니다. 이름이 바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락을 통해서 야빈의 그런 어떤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래서 드보라가 그 명령을 받게 되고 바락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들 10,000명을 모아서 그들과 싸우라. 다볼산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스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보라로부터 듣고는 저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드보라가 저와 함께 가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기 혼자는 절대 안 가겠다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가면 자기도 가고 드보라 안 가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말을 듣더니 드보라는 오케이, 내가 동행하겠소 라고 말하죠. 근데 한 가지 주의를 줍니다. 아니, 한 가지 예언을 해요. 이 전쟁에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바락이 전쟁에서 이기기는 이길 텐데 바락이 적수장인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을 직접 죽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적의 수장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이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왜 바락은 드보라와 같이 가자고 했을까요? 전 한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요, 긍정적인 면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까? 훌륭한 지휘관이 2명이면 더 좋은 아이디어도 더 큰 지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또 누가 쓰러지면 옆에서 세워줄 수 있잖아요. 누가 힘들면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면입니다. 또 다른 한 면은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바락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드보라를 더 의지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왜요? 드보라는 사사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바락에게 해 주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락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물론 그 믿음도 좋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겠죠. 그러나 조금 더 의지했던 것은 드보라 같아요.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가자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좀 생각해 본다면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지 누가 도와주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습니까? 나 대신 믿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복음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무도 나 대신 해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바락이 드보라에게 요청한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다른 것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 좀 마음이 편한 것 같아, 좀 안심이 돼, 안전한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함께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승리하라 그러면 너에게 적들을 넘겨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신뢰가 약했다는 것이죠. 꼭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를 의지했고 드보라에게 기댔다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적이 있지 않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너무 돈을 의지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그 어떤 것, 우리가 의지했던 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를 좀 가지면, 뭘 좀 풍족하면 그래도 또 안심이 되고 의지가 되고 그러지 않았는지. 물론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락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드보라는 바락을 이제 따라가게 되죠.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에서 온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그 바락이 군대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해주죠. 그러자 시스라가 군대를 모아서 기손 강가로 옵니다. 그것을 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때다, 이제 내려가서 싸우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바락이 군사들을 이끌고 다볼산에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기손강에서 적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적장 시스라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적장을 죽여야 게임이 끝나는 건데, 전쟁이 끝나는 건데, 적장은 병거에서 내려서 걸음한 날 살려라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쳤는데 여러분 어디에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도착을 합니다.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도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야엘에게 간 이유는요, 야엘은 남편이 헤벨인데 헤벨은 전에 야빈 왕과 평화 조약을 맺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마음 놓고 자기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야엘의 장막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도망쳐서 숨으려고 갔던 것입니다. 야엘이 그 시스라를 보자 반겨줍니다. 그리고 안심하라 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불로 그 시스라를 덮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엘 그 여인이 말뚝 장막을 치는 말뚝을 빼다가
그 시스라가 누워 있는 곳에 그 관자놀이를 찍습니다. 그래서 죽어요. 야일이라는 여인이 적의 수장을 죽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야일이라는 여인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성경은 이 야일이라는 여인을 굉장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사기 5장에 보면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것이 5장 전체에 나와 있는데요.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리로다.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은 복 있는 여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적의 수장 그 시스라를 죽일 때 보면 좀 무자비하죠. 어떻게 그런 정도로 사람을 죽이나 좀 잔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녀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렇게 무작정 자비해도 괜찮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 있는 여인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만일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지 못했더라면 바락이 그를 찾으러 많이 헤맸을 것입니다.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쉽게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굉장히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왜? 적장이 수장이니까 또 자기 군대들을 또 모아서 다시 공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엘이 죽였다는 것이죠. 큰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도운 것입니다. 드보라를 도왔고 바락을 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았기 때문에 야엘이 칭찬받은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또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내용 중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듯이 야엘의 남편인 헤벨은 야빈과 오래전에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헤벨의 아내인 야엘의 장막에 가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간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오히려 그 야엘에게 죽게 됩니다. 이 장막에 가면 우리 편이 있으니까 나는 살 수 있어, 피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죽었다는 것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입니다. 야엘 보세요. 시스라를 영접했거든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숨겨드릴게요 라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물을 원했지만 우유 더 귀한 것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숨겨준 거죠. 아무도 모르게 한 것이죠. 근데 시스라가 잠들었을 때 말뚝을 가지고 그의 관자놀이를 쳐서 죽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야엘은 남편 헤벨이 맺은 귀한 평화 조약을 깨면서까지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왜 그 여인이 바뀌었는지, 그 여인의 마음이 바뀌었는지, 왜 남편이 행한 조약을 깨고 시스라를 죽였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또는 믿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이루신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짐승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한 가지 좋은 예가 있는데요,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정탐꾼 2명을 살려두었잖아요.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위해서 정탐꾼을 살려두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방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있죠. 또 다리오 왕이 있죠. 고레스 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사용하신 이방 왕들이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믿은 거 아니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보면 짐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나귀가 말 안 듣는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잖아요. 그죠? 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시장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또 모세 지팡이, 또 다윗의 물맷돌 하나님께 다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오늘은 4장 그리고 5장을 보았는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을 노래한 노래라고 했죠.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장 31절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드보라, 바락, 야엘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적들을 미워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미워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칭찬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4장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바락이 드보라가 말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시했을 때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데보라를 꼭 데리고 간다라고 말했잖아요. 그가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라를 정도로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약간 믿음의 부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가 있어요. 물론 함께 일하는 것은 중요한데 나의 믿음이 아니라 남의 믿음을 가지고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남을 기대고 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내가 참여하고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락이 좋은 그런 훌륭한 그런 주님의 일꾼이었지만 약간 부족했던 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바락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100% 신뢰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른 것 믿는 믿음보다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돈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지 말고 늘 깨어서 기도함을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일에 잘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이 다 될 줄을 믿사오니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또 한 주 우리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 잘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